뉴욕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낮에는 야채 가게에서 캐시어로 일하고 밤에는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두 가지 일을 뛰면서 하루 15시간씩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사라지고 쪽지 하나만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애정이 없는 것 같아.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LA 지역의 한 부부는 이민 11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이제 넉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차도 가지고 좋은 집도 가질 수 있었고 아들에게도 좋은 스포츠카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막약 복용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급히 경찰서로 달려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뭐가 부족해서 그랬니?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었잖아요. 언제 부모님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외형적인 삶보다 내형적인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가정과 교회가 중요하고요. 돈보다 영혼과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를 망각하면 언젠가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는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요? 뿌리병입니다. 뿌리병은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증상을 나타냅니다. 결국 서서히 나무를 죽이고 맙니다. 나무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도 뿌리병과 같은 영혼의 질병의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영혼의 병만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육체가 병든 것도 고통스럽지만 더 무서운 병은 심령의 병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건강하면 육체의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을 가꾸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성벽 파수를 위한 지침도 내렸습니다. 이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공격을 잘 막아내도 내면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재건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간파한 느헤미야는 자신은 물러서고 성경에 능통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는 여러분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 운동이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의 달력은 7월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7월 1일은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절기 나팔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백성과 지도자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된 여러분,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구절 구절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시간이 얼마였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축복과 부흥에 올리는 동일합니다. 축복과 부흥 전에는 꼭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일어난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말씀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있었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더 듣고 싶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초가 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예배하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부흥회 할 때에 5시간, 6시간 이렇게 말씀을 한꺼번에 들은 적도 있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도망갈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진 까닭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둘째, 말씀을 높여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여러분,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그 우편에는 6명의 제사장들이 도열하였고 좌편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도열하여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도왔던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은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두루마리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받아야 됩니다. 새 가족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놀랍게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근래에 오신 우리 새가족님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전에는 성경을 줬는데도 목사님 그거는 교회에 보관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져가서는 하루 한 장씩 읽다가 요즘은 그냥 창세기를 통으로 하루에 한 권씩 읽고 한 주에 한 권씩 읽고 오세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만큼 은혜의 수준이 높아져요.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하기를, 시편 119편이 말씀장이잖아요. 그게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1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한 보배예요. 다윗은 말씀이 곤란 중에 위로가 되었고 자기를 살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유혹과 세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신기하죠? 원래 믿음이 보배잖아요. 근데 말씀도 보배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이 믿음보다 앞서는 보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도 이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자기 생각을 믿는 신념일 뿐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신념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된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2절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삶의 법칙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료하게 설명한 것이 또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표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삶의 표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대 표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만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축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 준비해서 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는 자도 열린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최소 20분 전에는 주의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잘 받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재벌이었던 록펠러는 처음에는 냉철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회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자주 말했어요. 얘야, 언제나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똑같은 설교라도 받는 은혜가 다를 거야.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권고를 따라 그래도 주의 날 예배를 참석하였고 항상 교회 앞자리에 앉으려고 예배 40분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높이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에는 이미 성도들의 미래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듣고 가볍게 흘려 들으면 결코 믿음과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말씀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아멘 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반응만은 모두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무덤덤하게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될지언정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됩니다. 네 번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요지를 살펴볼 때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발달된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에 지식이 축적되어서 원하는 모든 지식을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으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말씀을 받았다면 자신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많이 내리고 깊이 내린 나무일수록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형편은 코로나 시기를 지난 심한 가뭄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인생은 여러분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세움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세움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죽은 몸에
생명을 얻는 길은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행해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장 잘 살게 되는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갈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식이 많아지고 삶이 부해지고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 받을수록 건강해져야 되는데 질병이 많아지고 사람이 피곤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듣지 못한 때문에 심령의 피곤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씀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교보문고에 그 많은 책들이 있어도 물론 그것이 부분적인 유익은 주겠지만 그런 책들을 읽고 유명한 철학자의 책들을 읽어도 마음이 허전함을 채울 수 없어요. 오히려 머리만 아프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일을 해도 말씀보다 앞장서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가게를 운영할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운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면 가벼운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제목의 기독교를 조롱하는 연극이 공연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주인공 된 예수 역에 출연한 사람이 알렉산더 로스톱제브라는 잘생긴 미남 배우였습니다. 그가 거기에 게스팅된 이유는 어렸을 때 교회 나가본 경험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연극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을 때 그는 성경 산상순 2구절을 낭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또박또박 외치던 그는 2차례나 더 반복하여 외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무대 뒤에서 다급하게 다음을 진행하라고 사인을 주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무대의 막은 내려졌고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날 그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역할 대신에 예수님 앞에서 그분 앞에 돌아와 그분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가져온 승리요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 없이 잘 사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듣지 않고 진정한 성공도 없고 진정한 성숙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